감사합니다. 100년 전 매티 노블이라고 하는 자매가 20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의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첫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매티는 매일 일기를 쓰며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우선 선교사님이 첫 아기를 출산하자 조선인 보모를 불렀는데 보모가 너무 지저분해서 아기를 맡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줘서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맡겼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의 삶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였습니다. 이 다 보셨죠, 어르신들? 예. 얼마나 심했던지 고위 외교 사절단의 어깨에도 이가 관찰될 정도였고요. 한 번은 한국인들을 집에 초대해 복음을 전했는데 방 청소를 깨끗이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위생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 상태였습니다. 1897년 12월 6일 매티 노블은 이렇게 일기에 적습니다. 난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련한 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가끔 사람들이 언짢게 하는 통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무슨 물건을 사든 너무 속이기 때문에 진이 빠진다. 사실 조선회상이 선교사님의 일기인데 굉장히 솔직한 심경을 표현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들고 왔는데 늘 여러분 사기치려는 사람들 여러분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게 되면 매티 노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일이 적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일하고 가르치는 걸 온전히 즐기며 큰 영광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매티 노블 이 선교사는 1892년부터 무려 40여 년간 한국에서 사람과 복음을 전했답니다. 당시에 이러한 선교사들 수천 명이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암울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의 은혜의 빚진 자로 지금 살고 있죠. 우리 가운데 한 지체께서는 해마다 선교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학 시절 의료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저는 그렇게 해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오지로 왔던 이유가 그들이 뭔가 의지가 탁월해서였을까요? 아니, 원래 천성적으로 착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섬겼던 모세, 그는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도 했던 그런 귀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 살아간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 33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이러한 걸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겉보기에 모세가 화려하고 위대해 보였지만 사실 모세의 내면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과 친구 관계의 친밀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주도권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심지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대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모세 또한 하나님의 절친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통독에 들어가실 텐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은혜의 교제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교제를 누리라. 시작. 은혜의 교제를 누리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주님과 친했을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보시면 모세는 처음부터 동족을 위해 헌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 이름도 비슷한데요, 모세는 모태신앙이고요. 모든 모태신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모세의 경우 모태신앙은 신앙생활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삶을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어렸을 때 큰 은혜를 경험했죠.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버려질 때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셔서 바로의 궁중에 왕자로 입양하게 하셨고요. 또 이집트의 모든 학문까지 배웠죠. 하지만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 자신의 어떤 의협심과 힘으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고민 없이 살해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이제 80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응답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3장에는 하나님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친근하게 부르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 감히 대화 못할 뿐으로 단정하여 도망갔다는 거죠. 더군다나 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다,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아마 전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탑 1위일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말을 몰래 못합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람들 안 믿을 겁니다 등등. 얼마나 고집세고 또 완고한 노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더 심한 장면이 4장 끝부분에 나오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만나 모세를 갑자기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나이 80이 되도록 그때까지 두 자녀의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얼른 알아 두 자녀의 할례를 베풀고 그 피를 남편 발 앞에 던지자 모세는 비로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할례 언약이 나오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열방의 행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분명 성경 알았을 텐데, 아니 성경을 몰랐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믿은 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세는 신앙생활을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더럽게 못한 양반이었습니다. 아주 못했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지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녀들 유아 세례도 신청하지 않았던, 기도도 못하는 그러한 분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그 친밀할 때에 모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장 12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비리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아셨어요. 언약 백성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지만 거부했던 모세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부했던 모세를 아셨어요. 사람도 죽였던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이 개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을 뜻하죠. 모세는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반복해서 누리면서 모세는 알았어요.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무수하게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반복적인 은혜의 경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집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제게 주님을 알려주세요.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더 알을 통하여 제가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저도 고1 때 처음 수련회 가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관념은 두려운 자 혹은 이해 안 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속에 알았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과 저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단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마침내 오늘 모세처럼 친구 같은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꼭 이 말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전 너무 부족해서, 저는 말도 못해서, 너무 성경도 안 봐서. 여러분, 자꾸만 오해하고 계세요, 은혜를. 여러분, 모세가 리딩 지저스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모세가 무슨 봉사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정의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셨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뭘 주면 받고 오면 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 가서 교육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따로 1박 2일 함께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저녁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자신의 인생 찬양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노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교육자들 보면 세상적 조건으로 뒤지지 않는 분들인데 목회자가 됐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처우 되게 약한데도. 근데 이분들이 다 이런 고백하셨어요. 어떤 분은 잘 다니는 대학교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어떤 분은 군생활 중에 고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어떤 분은 목회자 자녀였는데 많이 방황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고백을 들려주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런 헌신의 삶 이전에 결국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만난 분, 자신의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은총을 주시는 그분, 자, 그분은 결국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우리가 만날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한 분이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신의 피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친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라고요? 화평을. 하나님과 친해지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은혜를 자각하고 은혜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은혜의 동행을 택할 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동행을 택하라. 시작.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 땅에 가서 기적을 행하자 동족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기뻐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 참 게으르구나. 내가 너희 더 노동을 무겁게 하리라. 모세는 갔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 안 한다고 자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가지의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는 믿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도 모세처럼 완고했기에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했죠. 급기야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백성을 심판하고 진멸하려고 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중재하고는 그렇게 그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
것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긴 하겠대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단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너 눈만 감아. 그리고 그냥 해. 남들 다 하는데. 너 그냥 해. 그럼 너한테 좋은 결과가 임할 거야. 하지만 벌써부터 우리의 신앙 양심은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는데 라고 갈등할 때가 여러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3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걸 거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희 그냥 광야에서 죽을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권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하만민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부귀영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고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마 저 기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쳤을지 몰라요. 왜요? 그동안 400년간 노예살이 했고 그 엄청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이스라엘 모두의 염원이고 모세 자신의 공약이고 모세의 성과이자 성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걸 눈앞에 거부하겠어요. 그걸 눈앞에 발로 박차다니.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매일 이렇게 결단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글쎄요, 몇 년에 한 번씩 양자택일할 테스트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너 광야를 택할래? 적과 꿀 흐르는 땅을 택할래? 적과 꿀 흐르는 땅 모든 게 좋지, 단 하나님의 동행은 없어요. 광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을 택하는 것이 성도가 받을 훈련입니다. 훈련. 올해 우리가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자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단어를 뭘 되기 위한 것 혹은 뭔가 좀 재미없는 과정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란, 훈련이란 그게 아니에요. 제자란 훈련이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것처럼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행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30여 년 신앙생활 해보았지만 우리가 선택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훈련 속에 있어요. 이미 내가 선택 안 한 건 연단이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번에도 우리 제자반 이제 여러분들 신청하셨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결국 연단을 받든 훈련을 하든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이왕이면 힘들게 연단 받고 대가 지불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받기보다는 알아서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들여서 훈련받는 것이 신상에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기도 훈련하는 거,
말씀 묵상 훈련하는 거, 내가 청직으로 살아가는 거, 내 내면을 절제하는 거. 그러다 힘들면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은혜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서 훈련받아 예수 제자의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복음과 성령 집회 때에 지금 현재 키르기스탄에 섬기시는 김동학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김동학 선교사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저희 교회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한 7, 8년, 6년 전, 7, 8년 됐죠. 우리 평신도 선교사 두 분의 장로 가정을 연해주로 파송할 때에 처음에 가셨던 우리 최경 선교사님이 크레모바 영농센터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김동환 선교사는 20여 년 전에 그 영농센터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10년 사역을 마치고 중앙아시아 또 키르기스탄 토크막이라는 오지로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슬림 사회 속에서 그냥 농사짓고 사시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이분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근데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면 몇 가지로 설명을 한대요. 우리 먼 친척벌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이분이 학창시절 아토피로 고생 많았거든요. 아토피로. 그런데 키르기스탄 가면 아토피가 사라진대요. 근데 이번에 잠깐 한국에 왔는데 다시 도조 갖고 좀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난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화려하게 전도 집회하지 않고 무언가 청산유수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토마토 농사 짓고 소출 나오면 고아원들과 나누고 고아원 아이들 초대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또 최근에 안경 사역도 배워서 무슬림 그 이맘들 눈도 안경 교정 시력도 해주고 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어요. 저한테 집회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기가 일해서 자기 때에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낙담한다라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것은 10년 전에 섬겼던 부분이 그 당시에 열매를 맺었는데 10년 후에 돼서야 그 사람이 변화받고 마침내 귀한 지도자로 세워진 간증들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분은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 모신 자신의 삶을 그들과 오픈하면서 그저 동행할 뿐이에요. 주님과. 사실 저와 신대원 동기, 학부 동기이기도 한데 집회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선교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교인 선교헌신 주일로 이렇게 현수막 붙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비록 광야랄지라도 그리고 경제적 기근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선교사이시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실 때에 비록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많은 것들 여러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의 과정에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직분자들은 어성경화 큐티 없이도 제자반에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성경화 큐티를 통해서 내년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수요일반, 목요반, 또 토요반, 주일반 우리 목회자들이 저와 함께 수요일날 2시간씩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직분과 나이와 어떠함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는 행복한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행복한 제자가 되세요라고 시작.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요, 마지막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은혜의 교제를 누리고 은혜의 동행을 훈련받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의 나눔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신념에 따라 사람도 죽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로 전멸의 위기에 빠지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32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 제 목숨 대신 가져가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방황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 저 오늘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린 이기적인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저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저도 종종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 열방에 전할 사람 손들라 했을 때 당연히 손들었죠. 제 인생 바치겠습니다. 당연히 드렸죠. 하나님, 저 가족 구원하기 위해, 저 방황하는 자녀, 방황하는 우리 식구들 구원하기 위해 제가 누린 은혜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탓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한두 번쯤은 들으셨잖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자기 신념에 따라 사람들 학대하고 감옥에도 넣고 아주 그러한 참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자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결국 헌신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나눔은 은혜 받은 자가 기쁨으로 드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응답 못할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나 때문에 수치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할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은혜 앞에 내가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그럼 제가 뭘 더 드릴게요 라고 드리고 내가 뭘 바치고, 하지만 그걸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은혜가 점점점 더 늘어나 그냥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되죠. 심지어 내가 목숨이 100개가 있어서 100개를 다 바친다 한들 은혜 갚지 못해요.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은혜의 채무는 더 늘어나고, 하나님 저 드릴게요, 더 바칠게요, 그래도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변화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어린 양께 드리며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영광 올렸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도 은혜의 부채의식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선교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선교란 은혜 안에 동행하는 것이고요. 선교란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금요일날 김동학 선교사가 모든 선교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 저희는 많은 물질로 그 선교사님 후원하지는 않았지만
기억하면서 후원해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교제가 된다고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교회 헌신 주일 때에 여러분 두 가지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기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들도 비록 내 개인의 기도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기도보다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이웅재 임미경 선교사, 또 튀르키예의 김요한 김미중 선교사, 또 연해주에 계신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 또 박주남 정윤자 선교사, 또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 또한 많은 협력 선교사들, 저 체코에 있는 한정원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한 미얀마에 있는 김종기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한 키르기스탄의 김동학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 다양한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며칠 전 우리가 새벽 예배 끝 마무리에 반드시 선교사와 미래 목사님을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 중국에 계신 우리 장희선 선교사께서 영상을 보다가 그날 저 한평에는 어느 목사님을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평에 계신 그 목사님이 오래전 우리 교회 출신이었거든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한평에 있는 목사님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홍성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홍성교회는 큰 집처럼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친정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셨대요.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기도보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예배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으면 밥 한 끼 싸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액수 드릴 필요 없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1년 12번 밥 한 번 사주자는 그런 심경으로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오늘 영화부부터 우리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작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심경으로 1년 12달, 많지도 않아요, 1년 12달 나의 재정으로 작은 은혜의 나눔을 선교의 이름으로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물질을 가지고 은혜의 친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은혜의 빚진 그 심경을 조금이라도 함께 표현하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몇몇 지체들은 선교에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터와 가정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퇴 이후에 선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성도들처럼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은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혹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가장 오지에 가셔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은혜의 친구 역할 또한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은혜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